근데 가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제가 중의적인 의미로 두 가지 좀 이렇게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지역과 이 도시 안에 한 교회로서 존재할 때 가치로운 존재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를 모르길 수도 있지만 점점 이 지역 사회 안에서 또 이 정말 시대 가운데 좀 보아와 같이 아름다운 가치로운 한 교회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핵심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그 가치가 명확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가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품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측정 가능한 그 결과로 그 가치를 자꾸 환원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이 이 시대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한다면 한 사람의 가치, 또 모임과 한 단체, 또 더 나아가서는 한 교회의 가치를 어떤 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또 그 단체와 교회의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의존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예를 들면 겸손, 사랑, 인내, 용기, 공동체성.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그건 눈에 그렇게 명확하게 수치로 계산되어질 수 없는 그런 무형의 가치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그러니까 뭐 기업이나 또 다른 모임 안에서도 어떤 이미지, 또 마케팅의 수단, 또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내세우기는 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사랑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기도 하고, 용기라는 가치를 내세우기도 하고, 뭐 은행 같은 데서는 믿음, 신뢰라고 하는 가치를 내세우기는 하죠. 왜냐하면 그 가치를 내세우는 걸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은행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그걸 통해서 마케팅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실제로 은행 구성원들이 과연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에 함께 헌신하거나 같이 정말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참 많이 있다. 근데 이 같은 세상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적인 가치에는 무관심한 채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눈에 보기에 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좀 짓고 싶기도 하고, 교회를 짓고 싶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과 모습들이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교회 안에 복음적인 가치, 복음적인 관계, 더 나아가서는 복음적인 문화라고 하는 이 무형의 그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복음의 어떤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고, 복음적인 가치, 또 복음적인 관계, 복음적인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외적인 어떤 모습들과 외적인 결과들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이. 그러니까 뭐 교회 안이 세속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막 이런 부분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또 무슨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토요일인데 잠깐 다녀왔었는데 되게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교육자들이 막 여러 명이 토요일에 나와가지고
분주하게 여러 가지 막 일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뭐 그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또 저 안에서 치열하게 또 삶을 살아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교회가 어느 순간 대형 교회들은 기업화 되어져 가고 있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들조차 그런 어떤 신입사원처럼 또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또 막 그런 직급에 따라서 막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 안에 세속화되어지고 어떤 복음적인 가치가 사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뭐 이제 작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소중하고 아름답게 잘 지켜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 방향성, 비전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 이전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인지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환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가치 있는 교회는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 곧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단 가치를 표방하고 또 그 가치 안에서 온 교회가 한 목표와 방향대로 헌신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어떤 정말 이렇게 가치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막 헌신하고 막 힘을 모으고 있는데 그게 성경과는 전혀 무관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방향과 비전과 그런 흐름을 쫓아서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1년은 된 것 같아요. 어떤 한 교회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 명목 하에서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막 복종을 요구하면서 하여튼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에 사실은 물론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뭐 성경을 그냥 공부하는 차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뭐 하루에 뭐 1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뭐 2시간은 뭐 성경을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기도 하고 숙제를 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것 이상의 뭐 절대적인 어떤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면서 그게 막 문제가 되어져. 이단도 아니었는데 제가 볼 때 이단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게 그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근데 이단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의 어떤 말씀을 가르침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교주나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그들의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를 내세우고 그것에 절대적인 어떤 훈련과 또 헌신을 요구하게 되어졌을 때 그런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하면서 바른 신학도 없이 간증으로 말씀을 대신하거나 그렇죠. 우리 간증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공적인 예배가 그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형태로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 가운데 나름의 어떤 감동과 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그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올바른 성례가 집행되어지는 대신에 무분별하게 세례를 주거나 성만찬을 시행하는 교회들 또 교회가 마치 NGO 단체처럼 변화되어져서 구제와 봉사, 사회운동 등에 참여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도 아무리 그 모습이 아름다워도 그렇죠? 구제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봉사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없는 이 시대와 또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그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 교회 고유의 어떤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어떤 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떤 한 부분만을
정말 부각하고 그것이 마치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런 교회는 결코 가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공동체가 가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이제 뭐 설교에 관련된 책을 몇 권 쓰셨어요. 근데 그 책마다 일관되게 얘기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그분의 설교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설교는 두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말씀 사역이다. 그렇죠?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말씀의 사역이 바로 설교다. 근데 쉽게 말하면 성경이 처음 쓰여졌던 팔레스타인의 또 유대 땅 문화 그 세계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그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설교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문화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같이 바라보며 처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말씀의 원리를 오늘의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적용하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 사역이고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가치 있는 교회라고 하는 두 세계를 사실은 연결하는 교회로서의 그 가치로 우리는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말씀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말씀과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가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근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때로는 애매함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엄청나게 많은 도전을 받아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문화와 악한 사상과 잘못된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이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연결되어지고 소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를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려보냄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다리의 역할,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이면서도 이 시대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동체로서 이 두 세계를 이어주는 가치 있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에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내용적인 복음,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그 핵심적인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아까 아이니가 너무 잘 읽어줬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무형의 실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어로 하게 되면 invisible reality라고 하는 눈으로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는 것. 그 무형의 실제를 바로 우리는 가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근데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비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다른 표현은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실존하는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인,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실제하는 그 비전과 가치를 굳건하게 붙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두 가지는 무엇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렇죠? 그래서 reality of God existent, 하나님의 실존을 실제로 믿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할 때 늘 떠오르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공기가 안 보여. 우리 아이니하고 영빈 지금 눈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이 공기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막 공사하느냐고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이 소리가 들리는 거는 우리의 귀의 주파수. 우리 몇 주간 용태 형제 때문에 그 음파의 주파수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주파수를 넘어서면 안 들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자전하면서 엄청난 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의 그 주파수에는 그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큰 소리가 지금 이제 울리고 있는데도 그걸 우리는 못 들어요.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실존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주 세밀한 그 미생물이 막 기어다니면서 꿈틀꿈틀 거리면서 소리를 내야 아주 작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리도 우리는 듣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눈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분이 실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실제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없는데 상상하고 있다라고 치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실제로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또 하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리워드, 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아까도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보상하시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실제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찾고 그 앞에 나아가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보상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씩 경험하긴 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재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의 보상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존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기도 가운데 또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아주 작은 하나님의 실존하신 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 보상은 사실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실제 또 하나님의 상 주시는 그 경험은 장차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보상과 정말 거기서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누리게 될 생명과 구원과 비교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장차 완성해 주시고 이루실 그 보상을 바라보며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당장 작은 그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는 것 때문에, 아니 그것이 조금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무엇인가 내가 받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또 반대로 나에겐 왜 그런 보상이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 다 믿음이 있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이지만 무엇인가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무엇인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일에 최선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에 따르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결국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완전한 성화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믿음, 확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결국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장차 완성될 약속을 오늘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가치로운 실제라고, 리얼리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실제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은,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무엇인가 갑자기 우리에게 보이고 실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서 실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가 없는 것 같고 실상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믿음이 증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실상이에요. 우리가 그 실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들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치로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킨다라고 한다면 간략하게 제가 몇 달 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현실에 깊이 뿌리박은 믿음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의 믿음을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것들을 회피하고 또 그 외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회피하고 또 어려움을 외면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현실에 깊이 뿌리를 박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나는 믿음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양육 모임 하면서도,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면서도 다시 한번 요즘에 제 믿음이 그냥 치열한 전쟁터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또다시 좀 이렇게 내 온실 속에 갇혀있는 믿음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돼요. 조금 뭔가 어려움이 막 예상되어지면 제 안에서 자꾸 그 믿음으로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밖에 좀 마음이 힘들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은
이게 어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힘든 현실의 상황들에 직면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작용되기 시작.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피어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좀 애매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사이 안에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런 가치로운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살아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가 뭘까요? 제가 그래도 그동안에 꾸준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세 가지 가치는 뭐죠? 도시, 복음적 부흥, 그리고 공동체. 이 세 가지 가치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담아서 우리의 비전 선언문,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뭐냐? 이 도시 안에 복음적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렇죠? 이 도시라고 하는, 또 복음적인 부흥, 또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가치, 무형의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도시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주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문화를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특정 문화 자체를 악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어요. 문화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고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니까 각 가정마다도 문화가 또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크고 작은 문화가 있는데, 우리 한국 땅 안에서도 이 전 세계 안에서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다양해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잠시 여행을 한다거나 잠깐 머물게 되어졌을 때 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느끼게 돼요. 우리 이제 영빈이하고 아이들도 이제 앞으로 점점 커가면서 이제 해외에 나가고 또 그곳에 잠시 머무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삶의 방식, 그 모습의 차이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질 것이.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배우려고 해야 돼요. 저 문화는 나랑 다른데? 하면서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거기에 가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벌써 한 20여 년 됐는데 중국에 처음에 갔을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밥 먹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고수, 그죠? 샹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의 그 특유의 그 냄새 때문에 처음에는 먹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서 적응이 되면서 일단 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 들면 음식도 먹게 돼요. 음식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못 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다르니까 나는 저 음식에 대해서 딱 마음을 닫기 시작하면 음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문화와 타 문화에 대해서 존중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물론 그 문화 속에 악한 문화들도 있지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악한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한 문화와 악한 문화가 흑백을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인 우월주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K 컬처가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한국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동안의 한국 문화를 전 세계 사람들이 조금은 무시했죠. 그리고 없는 것처럼 여겼던 그런 상황들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 문화 너무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치 우리가 K컬처의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너무 좋은 거야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사실은 이 문화적인 강점들을 우리는 잘못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기회와 동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기회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도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잘못된 것 받지 않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의 문화 안에 있는 것들에 배워야 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왜 정말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식과 문화 이면을 보려고 하는 존중과 겸손한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월감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복음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저들은 저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우월감에 빠질 수 있죠. 그러나 우월감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도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들과 연결되어야 되고 그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도시 안에 있는 정말 그런 문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성과 합리주의 또 그리고 경쟁과 비교 가운데 많이 지쳐있고 그것이 자기를 끊임없이 정말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순응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그 대안이 바로 복음이다. 그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 대안이 바로 우리 공동체 모습을 통해서 보여졌을 때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이 기회와 위기의 현장 속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소그룹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합병이 되더라도 저는 제가 늘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소그룹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파괴되어지고 여러 가지 쉼과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그렇게 그들은 반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소그룹 모임 안에서 한 사람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그리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들 가운데 정말 복음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조금씩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저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안 그래요. 교회는 안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피켓 들고 뭐 한국 교회는 뭐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걸 아무리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만난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이 결국 TV 매체나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한 사람이 정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과 또 그의 삶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그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변화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외적으로 변화됨을 통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한 사람이 정말 바른 신앙과 바른 정말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고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는 복음적인 부흥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성경 있으신 분들은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그저 우리가 어떤 도식화된 명제화된 진리체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은 역사적이고 실체적이고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무슨 도 닦듯이 돌을 깨닫는 것처럼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그 은혜가 날마다 자라가고 그 은혜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적인 부흥을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씨앗처럼 뿌려진 이 복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그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소망하고 있고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을 안 오라, 복음을 믿노라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실제로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채 복음이 아무 열매도 없고 그 복음이 삶의 구석구석,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자라가지도 못하고 그 은혜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왜 그런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한 습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경건의 모든 능력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집에 엄청난 뭐죠? 금 거북이, 그게 막 집에 그 금 거북이 하나가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되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금 거북이가 집에 막 여러 개가 있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다 뒀는지도 모르는 채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내가 우리 집에 금 거북이가 몇 개가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의 그 은혜를 한번 정말 회심하는 그 순간에 맛보고 한번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끝난 채 우리가 그 매일의 삶에 그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정말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 없고 우리의 삶의 그 열매가 드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결국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미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고 복음 안에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것을 갖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과 경건의 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무 쓸모도 없이 정말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삶 때문에 결국 온 천하 가운데 열매를 맺어 드러나야 될 그 복음의 열매와 복음의 능력이 없는 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가 계속 이 복음의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습관이 형성되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함께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점검해주고 서로 도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결국 이 모든 도시 안에서 또 복음적인 부흥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과 공동체는 너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이 구원은 고립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 각 사람을 구원으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의미 있어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공동체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코로나의 그 기간들 속에 물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찌 보면 코로나 이후로 그 교회됨을 여전히 잘 형성하고 이루어가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코로나를 겪고 나서 완전히 교회가 반토막 나거나 교회가 사라지고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떤 교회는 코로나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교회의 모습을 유지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반토막이 나거나 아예 교회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결국 그 교회가 공동체였는가? 공동체가 아니었는가가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는 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나는 교회로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코로나의 그 2,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를 다 떠난 것이에요. 그건 내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 정말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정말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유지했던 그 교회들은 2, 3년의 시간들을 겪고도 여전히 교회됨을 유지하면서 흔들림이 없이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다시 그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됨을 이루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개인적인 신앙의 필요 때문에 잠시 모였다가 그 필요가 교회 안에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부르셔서 이제는 한 몸이 되어 정말 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보게 되면 결국 이런 비전과 가치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비전이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개념적으로만 자리 잡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움직이는 열정이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뛰고 또 이 가치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힘으로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 속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과정은 노아의 믿음과 그리고 그의 삶과 아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오늘의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치와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아가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정말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방주 짓는 노아와 같이 우리도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정말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결국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 노아의 믿음과 삶을 닮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의 그 자리 안에서 정말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처럼 매일매일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 복음적인 관계와 복음적인 가치와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